장례 광고 먼저 하겠습니다. 김남희 명예원사님 발인 예배가 오늘 오전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1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 장례 문화원으로 직접 오실 분들은 오전 7시 30분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0장 찬양하겠습니다. 460장입니다.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쓰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을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 저가 그 능으로 영원히 지하시며 눈으로 열방을 감찰하시나니 거역하는 자는 자고하지 말지어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으며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으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랄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할 것이니이다.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6편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 또 현재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피곤하고 고단하고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좀 심각한 경우 같은 경우에는 예배당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일상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전혀 찬양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온종일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도 한마디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 원하신다고 성경의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고 시편에 그런 내용들을 참 많이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은 찬송이고 찬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부모님의 지갑을 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갑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예 드러내놓고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도보로 강을 통과하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인하여 기뻐하였도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전부 다 기록하지 않았지만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넌 사건과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피곤하고 지금 현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다 할지라도 과거를 돌아보면서 노예로 사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일평생을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찬양하지만 또 현재 일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해 보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하는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웅얼웅얼 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읽고 지나가면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함을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르게 말한다면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주체가 누구십니까? 시험 당하는 것은 우리인데 누가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들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우리 머리 위에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의외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족할 수 있는 자리에 머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께 찬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금식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고난을 빨리 중단시켜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이 다윗은 무엇이라고 주님을 찬양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이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지 않을 고난까지 당하는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난당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족하는 가운데 머물러 두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저력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면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가운데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우리를 이 땅까지 이끌어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나서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삶을 삽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입을 것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잠자리도 늘 불편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 하나 살리기 위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자기가 미친 짓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느냐고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편을 보면 다윗이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말할 때 많은 사람들은 사단을 대적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다인 것처럼 말하지만
영적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단 말씀에도 있지만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이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초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는 것들은 보통 우리가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때 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도 하나님, 심지어는 사탄도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찬양한다면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와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우리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일을 우리의 입술에서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주관하는 삶인 것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구하오니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장례당한 가정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받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는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